오늘은 만민해원경의 지효가와 천지공사 무신연편 제18장입니다. 오늘 내가 3차에 걸쳐서 내방객을 접대를 했는데 두 번째 다녀간 사람은 원불교의 교무라는 분이야. 근데 나를 소개해줘 갖고 나한테 왔는데 문을 열고 나를 보자마자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봤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주역 강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강의는 한두 번 보다가 말았는데 내가 주역 강의 하는 건 끝까지 봤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주역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자기는 계사전을 풀이해서 책을 낸다는 거죠. 그것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옆에서 같이 온 사람이 얘기해요. 그런데 질문한 게 뭐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급해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꾸 매일마다 글을 올려서 급한 마음으로 좀 올리고 있다고. 옛날에 하지 않던 얘기를 지금 내가 다 끄집어낸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얘기하니까 그 양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질문했을 거 아니에요?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은 올해 5월달이 된다는 얘기도 하고 5월이면 지금 음력이 지금 5월 아니요? 양력은 6월이니까. 어떤 사람은 8월달에 된다고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답이 뭐냐 그러면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천부지 신부지 인부지다.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인간도 모른다. 그러므로 시간대를 정확하게 안다 해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다 헛소리에 불과했다 라고 얘기를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급하게 다가온다는 것은 맞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지금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그만큼 세상이 급한 거요. 그리고 오늘 모처럼 평택에 있던 시집간 그 보명이 왔는데 꿈을 꾼 걸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꾼 거. 다른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내가 이제 산 위에 앉아 있는데 반가워도 쫓아오니까 내가 맞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는 폭포수가 내리고 그 폭포수 앞에는 바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만 내 설명해 줬어요. 그거만. 폭포수는 급하다는 뜻이에요. 급하다. 바다는 세상의 전체 지구의 전 세계를 뜻하는 거다.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이제 천하다 하는 위치에 내가 앉아 있는데 그 시운이 급하다는 걸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도 내가 뭐 얘기를 썼습니다만 올해는 물축년이잖아요. 물축년. 물축년이 아니고 신축년인데 신축년으로부터 지금 이제 물축년으로부터 신축년까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소의 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신축년생이 아니고 을축년생이 지금 여당의 당수로 됐단 말이야. 근데 우리 큰딸이 을축생이거든? 37살이요. 세상에서는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 36이라고 얘기해. 근데 37살이요. 그래서 을축생이 지금 야당의 대표가 됐다. 국회의원 한 번 되지 않은 사람이, 그건 뭘 뜻하냐. 내가 그거는 밴드에 올렸잖아요. 밴드에 올렸어. 그거는 새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징조를 지금 세운 세상의 정치판에서 먼저 나온 거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상징이란 뜻이에요, 상징. 그러면서 이제, 을축이라는 것은 소가 아직 어린, 송아지를 뜻한다고 했어요. 송아지. 근데 올해는 송아지가 아니고 신축 아니요. 가을 송아지요. 완전히 무르익은 송아지. 그래서 소가 이제 흰소가 돼서, 불교로 말하면 완전히 도를 통한 그런 차원을 뜻해요. 원효대사의 기운을 뜻합니다. 원효대사 같은 인물이 나오는 그런 해가 신축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에서는 을축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어린애 노릇하는 거고, 예?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어린애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가에서는 신축년 기운을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이에요. 서론. 그런데 이 신축년을 맞아가지고 그 신축년의 기운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인연론이다 말이야. 인연론. 그 인연론이 뭐요? 소위 바람길을 아는 사람이라 해야 돼. 바람길을 만나가지고 그 바람결에 같이 바람을 타는 사람이 돼. 바람을 타야 돼. 그래서 그 바람을 타는 기운을 주역에서는 우로지택이라고 하죠. 우로지택. 바람의 기운은 궁극적으로는 비와 이슬을 내리는 것이 바람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운조화라고 해요. 풍운조화.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바람이 결국은 이 구름을 몰고 와서 나오는 게 뭐예요? 비와 이슬 아니요? 바로 이 비와 이슬이 바람의 자손이요. 바람의 아들. 바람의 아들이 비라고 그 비에 의해서 이 만물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이 그런 기운이 오는 건데 그거를 이제 이런 기운을 만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택이라고 그래. 은혜의 혜택. 은혜의 혜택을 은택이라고 그래. 이 택은 사실은 우로지택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란 뜻이 글자를 보면 인연인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이 마음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부터 이생까지 그 마음의 인연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이 바람을 신축의 바람을 타느냐 못 타느냐 이와 같은 관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불가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연기론, 연이라는 연자도 역시 인연 연자예요. 기는 일어날 기자. 그 인연이 그때가 되면 이제 나타나는 거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죠. 그 연기론이라고. 그러므로 억지로 인연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생부터 이제 인연을 잘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짓는데도 또 현실 세계에서도 그 근거를 대는 데는 6가지를 대라고 하죠. 6가지. 그걸 뭐라 그래? 육하원칙이라고 그래. 육하원칙. 육하원칙.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쉬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는 내가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육하원칙이란 거 뭐야? 이거 하가 뭐예요? 어찌하자예요. 어찌하.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예? 그죠? 이게 6가지 아니요? 그게 이제 육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육의 정신, 수의 정신. 이거는 하늘의 정신이라고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이제 내가 강의한 얘기를 핵심 얘기를 하더라고. 하늘이 검은데 검은 것은 물이라 뭐 내가 해석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현천이라는 현은 사실은 물인데 하늘의 물은 흩어진 물이다. 왜 흩어졌냐? 불에 의해서 수증기화해갖고 흩어진 물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 허공에 있는 수증기의 기운이 바로 현천이고 그게 바로 수라고. 그게 바로 육이야. 육. 그게 육수야. 그러므로 육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쓰는 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도 이와 같이 육하원칙이라는 것이 바로 유계정신인 거예요. 유계정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육하원칙에 맞는 인연을 제대로 다 맞아야 되는 거지. 어떤 장소인지는 알았어도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만나야 된다. 육하원칙에 다 부합이 되어야 한다. 그 육하원칙에 부합되는 인연이 되어가지고 신축년의 바람을 타고자 한다면 인연이 있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아니하면 누워서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감나무 입에 떨어지기를 바란 것과 같아. 그러니까 감을 내가 따서 먹을 수 있는 팔자를 할지라도 감나무가 있는 걸 저 감을 따먹으라 하는 그런 운수를 내가 타고났어도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따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근데 그 노력이 뭐다? 수행이다. 수행을 해야 내 전생의 인연법도 알고 미래의 내 갈 길도 알고,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이 어떻게 이 세상이 육가원칙에서 돌아가는지 그 인연을 제대로 만나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서론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효친지도요. 그래서 오늘의 만민 회원과의 제목이 뭐예요? 지효가. 지효가. 알지자. 효도 효자. 효도를 아는 노래다.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본문이에요. 세상의 자제들아. 이 세상의 자제들한테 이제 호소하는 거요. 효친 지도를 알아보세. 친은 부모님이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가장 친한 관계요. 그래서 친하면 부모요. 그 양친 부모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를 엄친이라고 그래요. 엄한 아버지가 엄친이요. 그 어버이는 양친이라고. 양친 부모.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도를 알아보세. 신체이며 발부는 부모께 받아온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요? 내 몸은 털럭발 피부까지도 다 부모께서 받아내는 거죠. 감히 그러므로 회상하면 안 돼. 허물, 회자, 허물게 손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회상치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초다. 처음이요. 내 몸, 내 머리카락 하나도 손상치 않게 간직을 잘 하는 것이 효도의 아주 첫 걸음이다. 첫 번째다. 시작이다. 이런 뜻이요. 또 입신하야 행도하고,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말이지 걸을 수 있어. 행동할 수 있다는 거. 입이란 것은 내 몸을 내 스스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입이야. 그 입신이 되면 반드시 그 도를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도. 근데 그 행도는 첫 번째가 효의 도란 말이에요. 효의 도. 그 행도하고 후세의 양명함이 뒷날 뒷세상에 이름을 내게 하는 것. 누구 이름이냐 아니면 내 이름이 이제 중요하죠. 내가 이름을 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동으로 부모를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명하는 것이 부모를 현적해 하니, 지난번에 현저 얘기했죠. 이게 세상이 딱 드러나게 하는 거, 아주 똑부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효도의 종말이다.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은 내 털럭 하나도 잘 간직하는 것이고, 효도의 아주 그냥 마지막 끝은 큰 인물이 돼서 부모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것은 어떠한 부모가 됐든지 간에 자식이 훌륭한 인물이 돼가지고 그 훌륭한 인물이 세상에 다 알려져가지고 그 덕을 입게 되면 그분의 아버지가 어느 분이다, 어머니가 누구다 해서 그 부모님까지도 딱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걸 원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 그런 걸 원하신 분이었거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가 무식한 양반이었는데 일자무식자였어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콧대가 아주 딱 서가지고 내가 그 어머니 콧대를 닮은 사람이요. 그런데 무식하긴 한데 콧대는 딱 쓰니까 어때요? 하늘 기운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정신은. 그러니까 정신은 세상을 딱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어머니였는데 무식하니까 아들한테 그렇게 되기를 바랬잖아요. 근데 내가 앉아갖고 하는 일이 한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망했지, 실망. 그래서 내가 불효막심하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효도하겠다고 한 것이 전화물에 가장 이제 높은 곳에 혈자리에다가 모신 거였어. 근데 신명은 이제 아실 거라면 신명은 현실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은 출세한 게 아닌 거죠. 지금 신축의 정신세계 차원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고 세상을 도가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 이게 가장 큰 효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양명이 안 됐고 부모를 현적게 하지 않았지만 장차 그렇게 되게끔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음 문장이죠. 다음 문장이요. 애친을 하는 자는, 애친 사랑하고 부모님께 아주 하는 자는 감히 인을 불악하고 감히 사람에게 악하게 하지 않고 또 경친을 하는 자는 부모님을 아주 공경하는 자는 감히 사람을 불만하니 사람들에게 거만케 행동하지 아니하니. 내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사람이 건방진 거 또 거만한 거 이걸 제일 못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만한 거 제일 못된 것이 뭐다? 건방진 거. 지가 잘나지도 않았는데 잘난 것처럼 건방 따는 걸 제일 내가 오늘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온 그 양반들한테. 건방진 거. 두 번째는 교만한 거. 교만한 거. 교만하다, 거만하다. 한 글자 얘기할 수 있죠? 교만하다, 거만하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 이게 아주 인간, 도가에서는 가장 못된 기운.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도인이 될 수가 없다. 아주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명심 또 명심. 겸손해. 그러니까 도가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뤄야 돼요. 성공의 길이요. 이런 기운 가지고 있으면 도가에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람. 여기서도 그래서 감히 사람들의 앞에서 말이지 거만 떨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애지 경지함을 사친함에, 사친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일사자가 아니고 섬길 사자로 했어요. 그러니까 친은 부모님이라고 했죠. 부모님을 섬기게 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다 한다는 것이, 다 진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덕으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덕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거만하지 아니하고 건방지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이건 기본.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다? 적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덕을 쌓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적선이에요. 덕은 이게 뭐라고 했죠? 큰 땅의 정신이요. 큰 땅은 만물을 조건 없이 다 내놓잖아. 이 땅에서 만물이 다 나오잖아. 모든 것이 땅에서 나오잖아. 그게 덕이요. 그게 덕. 그러한 덕을 베푸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의 현실의 가장 큰 덕이 뭐다? 이거는 천지 부모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천하사의 일꾼 되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그게 가장 큰 덕이 바로 이거다. 천하사다. 한마디로 천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 천하사에 매진하는 것이 효도의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가르침이 백성에게 더해져서 가해져서 사해의 법이 되니, 사해란 건 아까 바다는 전 세상을 뜻한다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다 따지면 사해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 지구 이 전체, 이 전체에게 그 덕이 말이지 더해가지고 그게 바로 법이 되게 되니, 이는 바로 천자의 효도다. 지금 금방 얘기한 천하사의 기운이 바로 사해의 덕을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천자가 효를 하는 도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먹을 것 잘하고 이게 효도가 아니요. 지금 무슨 덕이 효가 가장 큰 것? 천하사를 통해서 인구제중생하는 것. 이게 바로 부모께 드리는 가장 큰 효인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자의 효다.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천자의 효도다. 두 번째는 이제 제왕의 효도요. 다음 장입니다. 재상하여 불교하면, 불교라는 교자도 교만이라는 교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교자예요. 이렇게 하면 교만이요. 그러니까 교자도 사실은 교만하다는, 거만하다는 뜻하고 똑같은 게. 그러니까 재상이라는 것은 윗사람이죠. 그리고 또 내가 위에 있을 때, 내가 윗사람이 돼가지고 말이지,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랫사람 같으면 뭐 더 말 날이 없지만 내가 윗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면 고위해도 불의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전혀 위태하지 않다. 위태하지 않다. 불의. 위는 위태할 위자예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윗사람 노릇한다고 그것만 떨면 위태로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잘난 사람이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벼슬이 할지라도 교만을 떨면 백성들이 탁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한 거지. 그런데 위에 있을 때 교만하지 아니하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 또 예절을 제재하여 법도를 근수하면, 제재란 말은 내가 밑에다 글씨만 써놓고 안 써놓은 것 같은데, 일제히 제작한다는 뜻이야. 일제히 딱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예절을 한꺼번에 딱 제대로 행하는 거. 여기가 바로 그렇게 해서 법도를 근수, 삼가히 해서 잘 지키는 거. 그러면 충만해도 불일단이, 충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부와 귀, 재물과 아주 귀한 권위, 이런 것을 갖다 다 충만히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다? 불일이에요. 불일. 일은 넘칠 일자예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는다. 근데 건방지고 교만한 자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흘러 넘쳐서 내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제재를 딱 제재해가지고 법들을 아주 삼가히 지키면 내가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넘치지 않아서 누가 시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또 예절을 잘 지키는 것, 법도를 잘 삼가해서 지키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사직을 능보하니, 사직을 능히 보존하니, 사직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왕이 말이지, 나라를 다스리는 건 사직이라고 그래요. 그 백성을 화케 하리니, 이건 그 왕의 자리니까 사직이죠. 능히 사직을 능히 보하니 그 백성을 아주 화목해 하리니, 이는 제후의 효도다. 이 정도는 이제 제후 왕들의 효도의 가장 중요한 효도가 이런 거다. 또 선왕의 법복이 아니면 선왕이 내놓은 그 제복, 옛날에는 옷도 말이지 신하들이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어요. 그 신하의 급수대로 법복이 달랐어. 이렇게 법수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크게는 두 가지야. 당상관과 당하관의 복색이 달랐어요. 당상관은 반드시 붉은 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 그 당하관은 푸른색을 입었어요. 푸른색.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홀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홀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직함, 자기를 나타내는 요즘 명패 비슷한 거.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그러니까 급수대로 각각 달라.
그러니까 급수에 따라서 품계에 따라서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왕이 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려준 그 기운, 그 법복이야, 그게. 법복이 아니면 감히 옷도 입지 아니하고, 선왕의 법언이 아니면, 선왕의 말씀은, 바로 그게 법이야. 그래서 법언이란 말이야. 법언이 아니면 감히 언도치 아니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언도야. 법원에 맞게끔 말을 하는 것, 그게 언도란 말이야. 그 감히 언도에 어긋나지 않고, 또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치 아니한 자는, 감히 그것을 행하지, 선왕의 덕행으로서만 하지 그렇지 아니한 것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종묘를 능보하리니. 종묘 사직이라고 하죠. 종묘를 능히 보존하리니. 보존. 이는 바로 대부의 효돈이라. 대부는 제후를 보필하는 다음 등급의 소위 말하는 관료들이야. 대부 가장 높은 사람들. 그래서 큰 지압이라는 거예요. 큰 관직에 있는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왕이 아닌 그 나머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부예요. 이것은 대부의 효도다. 상사에는 아까 엊그제 얘기했죠. 이제 조상님 부모님 돌아가신 일, 상사에는 치애하고 이게 슬퍼하고, 제사에는 치엄하고, 제사 지낼 때는 아주 엄하게 하고, 또 오자를 능비하면, 이와 같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오자예요. 5가지. 5가지를 능히 갖추면 능히 사친하는 자니,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이니, 섬기는 것이니, 또는 자는 사람이기도 하고 것이기도 해. 능히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능히 부모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상하야, 거상은 위라면 먼저, 윗분, 윗사람. 시간적으로는 먼저고, 공간적으로 위고, 사람으로 하면 윗사람이고, 윗분이고. 그러니까 윗사람, 먼저 하는, 할 때는 말이죠. 윗자리에 있으면, 불교, 아까도 나왔죠?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위하, 아래에 있을 때는 불란하며, 어지럽게 언행하지 아니하며, 또 제추함에 부쟁이라. 제추라는 것은 추태를 부리는 걸 제추라고 그래요. 추할 추자. 추태를 부리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는 것이라. 뭐가 어떻게 하면? 그럼 앞에 나왔죠. 상산 치하고, 또 제사에는 치엄하고, 또 오자를 능히 갖추고 사친하는 자는 바로 윗사람에게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에게 어지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5가지 요걸 잘하면 어때?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 말이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기 자도 역시 사람이기도 하고 것이기도 해. 부모님을 참 섬기는 것이 듣는다 말이에요. 되거니와, 또 다음 장입니다. 이는 사친자 되거니와, 또 내가 똑같이 또 2번 썼어요. 중요해서. 이것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거니와, 거상 위에 있을 때 교만하면, 반대로. 이것은 반대, 이제, 아까 얘기한, 위에 있다고 해서, 먼저, 나이 먹었다고 해서, 교만하면, 또 선대라고 해서, 교만하면, 패망하게 되고, 하에, 패난이면, 아랫자리에 있을 때, 거슬리고, 혼란하게 하면, 형죄를 입게 되니, 형벌을 입고 죄가 된다면 입게 되고, 또 제추하면, 추하게 하면, 그리고 또 추하게 하면서 쟁투하면, 싸우면, 다투면 병잠기가 되나니, 병잠기, 아주 병잡기가 되는 거예요. 병졸의 직거리가 되는 것이니, 삼자를 부재하면, 이와 같은 3가지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없애지 아니하면, 비록 매일마다 우양과 시육으로, 소자, 염소양자, 돼지시자, 그러니까 소고기든 양고기든 돼지고기로 말이죠. 부모 봉양을 한들, 부모님께 봉양을 한들 도리어 이것은 불효니라. 그러니까 행동을 잘못하면서 먹을거리만 고기 갖다 드린다는 것이 이건 효가 아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정신상태, 언행을 잘 하는 것이 효도다. 말이에요.
세속의 불효자는 세상 속에서 사는 중생들의 불효하는 것은 5종의 불효가 있나니 5가지 종류의 불효가 있단 말이에요. 사지를 탓하여 4가지를 게을리하여 게으를 탓자 게으를 태자요. 부모에게 공양함을 불고함이 부모에게 공양하는 걸 갖다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불고 돌아볼 것자 아니 불자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을 나라 한단 말이에요. 공양할 것을 이게 바로 첫째의 불효요. 부모님을 갖다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남을 나라 하는 것. 부모님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프든 굶든 뭐 어디 가서 사고 나든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 무심한 자 이것은 첫째의 불효다. 그 다음에 박혁 음주 좋아하고 박은 넓을 박자고 혁은 크다는 뜻인데 널리 크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장기와 바둑을 뜻해. 장기 바둑. 장기 바둑 여기 잡기에 빠지고 또 술 먹고 말이지 여기 거기에 좋아하고 부모의 공양함은 그러니까 잡기에 빠지고 술 좋아하는데 부모에게 공양함을 불고한 거기다가 이제 부모를 갖다가 공양하는 것까지 돌아보지 아니함이 이 불효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잡지라고 해서 잡지 잡된 기능 잡된 기능이요 잡지. 근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가 붙어? 주색잡지라고 그래. 주색은 술 처먹고 기집질하고 잡기는 바둑이나 두고 장이나 두고 그런 그 신선노름 해갖고 엉뚱한 데 빠진 거 이걸 주색잡기라고 그래. 예? 주색잡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뜻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 많아요. 한자이기 때문에 주색잡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면서 부모를 불공하는 거 이게 바로 2번째 불효다. 나는 장기바둑을 둘 줄 압니다. 근데 누가 장기바둑 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 어디 할아버지가 어디 갔는데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나보고 장기 둘 줄 아냐 그래서 장기 둔 거 친구한테 배우긴 배웠다고 그거 한번 두자는 거예요. 그거 줬는데 난 어른이니까 잘 둘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이겼거든. 그러니까 나보고 바둑 장기 잘 둔다고. 그리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중2 때요. 근데 중2에 그 병사가 바둑을 잘 두는데 그래 나하고 이제 바둑 좀 두자고 한번 줬는데 내가 이겼어. 난 바둑 두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한 2번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나 바둑 두는 사람도 아니고 장기 두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투전해서 뭐 돈 하는 사람이 아니. 그래서 저런 잡지에 빠지고 좀 불고 부모님을 불고 돌아보지 않는 게 2번째 불효다. 5가지 중에 2가지를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보재를 좋아하며 보재란 것은 재물에 현실에 보배보자 재물제자 보배라운 재물 여기에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안 돼. 돈 타령 요즘 사람들은 전부 다 돈 따라가죠. 그죠? 재물 따라가잖아. 재물 따라. 그리고 부모님을 남을나라 하는 것. 이게 몇 번째겠어요? 요거는 3번째, 3번째 불효다. 이런 뜻이요. 뭐가 3번째라고요? 보물, 재물, 여기만 빠지면,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 불고하면,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게 3번째 불효다. 다음 장에. 또 이목지육을 방종하며 부모의 수욕되게 하여 불안함이 사불효다. 불자가 둘이나 되는데 불자 하나 지워야 돼. 이목은 귀와 눈이잖아. 귀와 눈의 욕심.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나 들으려고 하고 말이지. 좋은 음악. 또 좋은 풍경이나 보고 말이지. 좋은 것이나 보려고 하고. 그런 욕심. 이게 바로 하고자 하는 욕심이요. 요건. 그리고 세상살이 인간 정신세계에서 언행을 말이죠. 함부로 하는 것. 이걸 방종이라고 해요. 방종. 멋대로 하는 거 방종이에요. 노을방자. 조칠종자.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쫓아가는 거. 몸이 말과 행동이 이건 방종이야. 이렇게 하면 이건 4번째 불효가 된다.
네 번째 불효.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끄럽게 욕되게 하는 거죠. 함부로 행동을 하니까. 지가 보고 듣고 이거 그것만 빠져갖고 그게 향락에 빠진다고 내가 그래. 즐거움에 빠지는 거. 즐거움만 누리는 거 이거 향락이라고 그래. 요즘 사람들은 향락에 많이 빠지잖아. 쿵짝쿵짝 해가지고 향락. 누릴 향자. 즐길 응? 낙자. 그걸 향락이라고 그래. 향락에 빠지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단 말이야.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건 뭐요? 이거 시비, 선악, 이게 구분이 안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못된 짓 다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부모에게 욕되게 하고 부모가 부끄럽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효의 네 번째다. 네 번째 불효다. 또 호용, 한투 좋아하고 부모를 위태케 하여 불안함이 불효라. 다섯 번째 불효. 다섯 번째 불효가 뭐다? 호용, 한투요. 호용, 한투. 한투. 호용이라는 거요. 좋아할 호자, 용감할 용자. 그 용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쓸데없는데 용감한 걸 뜻해. 쓸데없는 용감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강에 지금 넓은 데 말이지 깊은 강이 막 흐르니까 내가 수영장 한다고 말이지 용기 내갖고 딱 한다고 있다고 용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빠져 죽을지나 생각 없어서 용기만 있어가지고 자신만 하는 거 이게 쓸데없는 호용이요? 예를 들면 그런 예는 많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게 쓸데없는 용기야 저거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 저놈이 말이지 진짜 강 걸라고 막 옷 벗고 들어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불효. 불효 막심한 거예요. 그걸 호용이라고 그래. 한투는 사나울 한자야. 사나울 한자. 다툴 투자. 투쟁한다는 투자. 사납게 다투는 거. 그러니까 성질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누가 그냥 싸납게 그냥 괜히 시비 걸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릴 때 보면. 그런 놈들 때문에 내가 어디 가면 나는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만만하게 보였던가 봐. 나한테 시비를 붙어갖고 그냥 괜히 폭력을 가하고 말이지. 다른 동네 가면 우리 어릴 때만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덜해졌어요. 옛날에는 다른 동네 가면 꼭 타 동네 사람이 지나가잖아. 그럼 애들이 지나가면 여론이 와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패. 무조건 투도패. 그러니까 난 달리기를 잘하잖아. 아이고, 안 되겠다 하면 탁 튀는 거지. 그럼 못 찾아오지. 그러니까 내가 맞은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한투 부리는 친구들을 내가 자주 만났어. 내가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다니면서 권투를 했잖아. 권투. 지금도 권투를 해요. 이렇게. 까박하면, 내가 늙었지만, 권투 하는 사람보다 훨씬 빨라, 주먹이 지금도. 근데 이게 늙어가지고 이렇게 힘은 것 같지만, 완투만 뽑은 상대가 나가 떨어집니다. 코미치, 그 사람의 코미치, 이게 아주 그죠. 그 급소예요, 급소. 급소면 따닥 때리면 그냥 떨어져, 그냥. 아우탕 하면 이렇게, 아빠가 탁 돌리면 그냥 돌도합니다, 돌도.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그 권투할 때는 내가 펀치력이 세가지고 싸움을 못했어. 왜?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한 번 때리면 죽을까봐. 그 써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권투를 배웠겠냐고. 저렇게 안 당하려고. 근데 이게 한번 소문나니까, 전혀 이제 내가 한 벌벌 떨어지. 소문나니까, 시골에는 금방 소문나거든요. 내가 권투 경기를, 시범 경기에서 내가 녹다운 시키는, 한번 경기를 한 적이 있어. 그 지역에서. 옛날엔 그거 하면 막 그냥 동네에서, 막 온 동네에서 다 운동장에다 윙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갈 때인데, 이제 내 고향은 주산이고 내 학교는 대천이야. 근데 주산 농구에서도 이제 대천까지 권투로 다녔어요. 주산은 시골이라 그게 없었어. 권투 학부가. 근데 그 권투 다니는 그 친구가 주산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도 막 그냥 주먹으로 잡고 있대요. 그래서 주먹은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골에는. 근데 그 친구하고도 하고 그 시범 경기를 했거든. 근데 1라운드에 30분 쳐도 안 걸려갖고 내가 녹다운 시켜갖고. 그러니까 그게 소문나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네요. 그러니까 그 한투에게다가 쓸데없는 얘기 했네. 쓸데없는 얘기. 안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운동 경기는 아주 무지하게 빠른 사람이요. 모든 게. 그래서 이와 같이 호용, 한투 좋아하고, 조화라고, 그걸 조화라고 부모를 위태롭게 하여 불안한 것이 다섯째 불효다. 또 아신이라 하는 것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유체란 말이에요. 부모가 나한테 남겨진 몸이요. 유체란 유자는 끼칠 유자요. 유체. 그러니까 나의 몸은 부모가 나한테 남겨주신 유체야. 유체는 귀할 귀자에다가 천천히 움직일 착자를 딱 쓰면 이게 부모님이 나한테 주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몸을 갖다 내려주신 끼칠 유자. 그러므로 요 유체이기 때문에 유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감히 공경치 아니하랴. 그러니까 나의 몸을 공경하라는 얘기는 내 스스로 자존심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을 그만큼 아주 잘 정성껏 내 몸을 잘 지켜야 된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차원으로 잘 간직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간단하다. 부모가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효도다. 내 한마디로 얘기해요. 한마디로. 네,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부모가 걱정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행동을 특히 부모가 걱정하게 하는 짓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자가 요즘은 무채롭잖아요. 남자들이 그냥 그러니까 화성에서도 한동안 말이지 범죄를 찾지 못하게끔 죽이고 결국은 15번 죽였다는 거 그 사람 들통났잖아. 감옥 간. 그러니까 얼마나 여자가 불안하냐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자가 저녁에 딸들이 안 들어봐. 부모가 얼마나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저녁 늦게 돌아다니는 것도 있거든. 부모를 걱정을 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효한 거예요. 불효한 거예요. 그래서 거처에 부정하고 거처.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진중히 하란 말이에요. 장자는 별장장자인데 아주 진중히 하는 거예요. 또 사군에 불충하고 사군이라는 것은 임금을 섬기는 거죠.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또 이관에 불경하고 관리에게 공경치 아니하고 부모에 불신하고 친구지간에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또 전진에 무용하면 이때는 전진에서는 무용하면 안 돼. 전진이라는 것은 전쟁 간에 진을 친 걸 전진이라고 해요. 진을 친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는 것이 전진이야. 그러니까 전진을 뭐요? 용기 있게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아까 요거는 쓸데없는 거고, 이거 쓸데없는 용이고, 이때 국가를 위해서는 내 목숨을 내가 걸고 용감하게 하는 거. 이때는 용감해. 근데 이때 용감하지 않은 거, 이거는 불충이란 말이야. 이거는 불충이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것을 이렇게 음악으로, 선악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죠. 이렇게 하면 부모에게 불효되니 바로 재급 희친하리니 그 재앙이 말이지 미칠 급자 재앙제자 누구한테 미쳐? 그 부모에게 미치느니 말이야. 어찌 공경치 아니하리 어찌 내 몸을 잘 간직하지 아니하리요. 이게 바로 효도의 길이단 말이요. 또 불효지행을 조심하세. 그러니까 불효하는 이와 같은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행위를 아주 조심하세. 오형지 속이 삼천이나 오형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건 이건 5가지 잘못된 것이 오형이요. 거기에 속하는 것은 삼천이라. 삼천은 아주 멀리 인간 세계하고는 먼 것, 잘못된 것이 멀리 가야 될 거죠. 멀리 해야 할 거다 말이야. 죄 막대어 불효라. 아주 죄가 막대하게 불효하는 것이다. 막대하다. 아주 크게 불효하는 일이로다. 또 부지자가 되었으면 부모의 자가 기왕이 된 바에는 기왕이면 효도를 하세. 이게 바로 오늘의 지효가입니다. 천지공사 무신년편 제18장이에요. 무신년 겨울에 대선생께서 대흥에 계시다가 들로 나가사 제자들을 벌려 세우시니라. 왜 벌렸냐? 이제 바로 그 전장 얘기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는 반드시 이번에 그런 행사, 신병을 움직여야 돼. 그 공사예요.
그래서 제자들 벌려 세우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오늘 진을 구경하리니. 진 바로 저 진을 얘기고요. 진을 치는 거예요. 군사가. 진을 구경하리니 장차 1000만 군사가 있어 진을 치니라. 1000만 군사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번에는 신의 심판이니까 신명세계에서도 모든 신명의 기운, 그 영적인 신도의 그 병사, 신명들이 이번엔 다 내려와서 이번에 신명 심판하려 신전이 벌어져. 악과 선이 바로 신전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신전이 다 참여해요. 모든 신명. 그러니까 그 1000만 군사가 진을 친다고 그러죠. 한 곳에 자리 잡으시어 엄숙히 앉으시고 여러 제자들은 마음을 바로 하여 때를 기다리니라. 조금 있으니 문득 깃발과 창칼이 삼엄한 가운데 1000만 군대가 산과 들을 가득 채우고 다가오더니 대선생의 앞에 이르러 여러 가지 동작 법을 행하니 절도 있는 거동이 말할 수 없이 엄숙하더라. 신명세계 세계 모든 군사들이 와가지고 상계임 앞에 와서 탁 하는 그 거동이 말이 말할 수 없이 엄숙하더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서 넋을 잃고 멍하니 보고 있더니 진행한 지 몇 시간이 지나니 물러가게 하시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 신명 군대가 사람과 꼭 같은데 어찌 이렇게 웅장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어찌 이만큼만 웅장하리오. 앞으로는 모든 신명이 다 오기 때문에 더하다 말이오. 내가 만약 명령만 하면 천하의 모든 나라에서 군사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은 모두 한꺼번에 부수어지느니라. 앞으로 신장 기운이 이제 선의 신장 기운이 딱 동하면 아무리 악한 신장 기운이 지금까지 악한 신장들이 신기운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신기운도 그냥 하느님의 명예에서 승복시키는 그런 공사예요. 그러니까 신도로서 우리가 선의 신장 기운인데 우리가 받아내면 아무리 많은 악한 악신의 신장들이 떼거리로 온다 할지라도 그냥 없앨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루는 대영리에 계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들을 데리고 행군을 하리라. 이제 행군도 쓰요. 군사를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에서 쓰는 물건을 약간 준비하시고 줄지어 행군하시어 하시니 여러 제자들의 명에 따라 군량과 기물을, 그러니까 군량은 그 먹을 거리, 군사들이 먹을 거고, 기물은 군사들이 쓸 수 있는 물건이요. 물건을 운반하는 소리를 내어 기세를 돋우고 행군할 때 지휘 명령하는 소리를 내어 장군의 명령이죠. 장군의 명을 세우며 행군할 때 복창하는 소리를 내어 행군하려고 말이죠. 복창을 하죠. 앞으로 갓 번호 붙여 갓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잖아. 이게 이제 행군 소리란 말이에요. 군대 규율로 삼으니 행진이 엄숙하여 한밤중에 시끄러우니라. 신명세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명세계 차원도 하는 거지만 정산 당님이 이제 제자들한테도 신명을 열어줘갖고 신명들 그런 걸 다 보는 거지, 다 들은 거지. 근데 일반 사람 못 듣는 거예요. 당장이 열어준 사람들만 보는 거지. 그 영적 차원이라. 천원에 이르러, 천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건 하늘 천자가 아니고 내 천자, 냇물의 근원이요. 이것은 정읍인데, 정읍에 그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는 그 냇물에서 첫 번째 근원지가 거기야. 그게 바로 대흥리야. 그게 대흥리에 있는 천원에 이르러, 그러니까 물이 시원지를 뜻해요. 물의 근본, 첫 번째 근본지, 이게 천원이요. 거기에서 천지공사를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산상님이 제일 먼저 판을 열으신 거예요. 일본군 병참 기지를 지나는데, 병참 기지라는 것은, 군대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관련한 그런 그 기지를 병참 기지라고 그래요. 일본군 병참 기지를 지나는데, 당시 형세가 의병을 내걸고 무리를 지으면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총부터 쏘고 민간이라도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제멋대로 총살하여 제자들이 그때 막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거기를 갔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 행군하여 돌아온 길에 또한 병참을 또 통과하여 두 번 왕복한 거죠. 대흥리에 이르러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들을 나누어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행군을 잘 하였노라. 제자가 여쭈기를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움직이며 행군하여 갔다가 돌아오되 일본군이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 사람 또한
그러하오니 어찌된 이럽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신병의 차원이기 때문에 신병을 열어준 그 제자들만 알지 일반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요. 전혀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요. 자기는 봤는데 일반 사람들, 일본 군사들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말이 이상이야. 그러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여쭤본 거예요. 어찌됐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일이 있으면 100만 대군이 적군의 앞에 있을지라도 남의 이목을 벗어나니라. 그래서 진이라는 진친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 진은 남몰래 군사에 출동하기 전에 남몰래 숨어 있는 걸 숨어서 딱 그냥 이제 군대를 이렇게 숨겨놓은 거 이게 진이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도할 길목을 알고서 말해 미리 거기다 그냥 산속에다 딱 진을 치고 그 전쟁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 드라마. 숨어 있다가 오면 막 그냥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그 진 치는 거는 모르게 하는 거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야 진을 친 게 성공하지. 진 친 거 알면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그걸 오냐고 안 오지? 그렇죠? 그럼 군대들 다른 군대가 적군이 진을 치고 있다면 그걸 오겠어? 안 오지? 다른 데 돌아가지. 그게 모르게 해야 된다. 그걸 얘기. 그러니까 또 이것은 현실적으로 뭐냐? 우리가 하는 일은 신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런 뜻이기도 하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은 아는 거지. 그냥 알아야 면제한다 말이야. 그 신도가 열려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천하사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알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서 알아야 한다. 내가 그걸 강조한 거야. 다음 장에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운수받아 이겨내야 상제 천재 행사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경서가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큰 운수를 내려주어도 그 운수를 이겨받지 못하면 혹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도 하고 혹은 남에게 빼앗기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언더라인 한 겁니다. 언더라인에 하늘이 큰 운수를 줘. 지금 큰 운수를 준 걸 뭐냐?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거 이게 큰 운수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금방 예를 들어 신도세계를 모르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하다가도 1년, 2년, 10년 하다가도 가버리잖아? 왜? 자기 영대가 열리지 않아갖고 이제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실제는 큰 운수를 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쫓겨가는 거니까 쫓겨가는 건 뭐다? 신명대가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거예요. 정신이 잘못되면 신명대에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지. 근데 이 신명대에 내쫓으려고 하는 이 기운을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적설을 많이 하고 전생에 인연을 지었다 할지라도 선천은 선악이 같이 있는 때라. 그러므로 어때요? 도가 10이라면 악도 10이요. 마도 10이라고. 그게 도고 10장이면 마고 10장이라는 거예요. 도가 내가 10장까지 높아갔잖아요? 도 수도를 해갖고 이만큼 올라갔어. 10장까지. 그러면 이게 선이라고 이거 선. 근데 이 선 올라갔냐? 그게 아니고 악도 같이 올라가는 거야. 악도 이렇게. 악이 같이 올라가. 그래서 이 악도 10장이야. 10장. 그러니까 요만큼 올라갔으니까 요 기운하고 맞먹잖아 기운이. 그러니까 이걸 이겨야 된다고. 이걸 이겨야 돼. 도가 이만큼 올랐어도 이만큼 올라갔어도 악도 이만큼 올라가는 거. 네? 그러니까 도가 많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러면 그냥 무너져요. 마한테. 그래서 쫓겨가는 거예요. 그걸 이겨야 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본초로 돌아가. 하늘에서 내려줬으니까 하늘로 돌아가.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기도 한다. 사실은 똑같은 소리예요. 본초로 돌아가면 그 기운을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본초로 올라갔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남한테 빼앗기는 거지. 아주 중요한 얘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지. 하루는 대양에 계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천재를 지내리라. 제수를 약간 준비하사 상호에 벌려놓으시고 사람 모양을 그려 벽에 붙이시더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목욕 재개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절을 올리고 각자 제 소원을 아뢰라 하시며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행하니라. 사람 모습 앞에 앉으사 제수를 맡으시고 즐거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한 제사를 받아놓으라. 실제는 당신 나한테 제사 지내라고 하지 않고 그림 그려놓고서 여기다 제사 지내라고 했어. 근데 실제는 당신이 딱 앉아갖고 음식을 딱 드시고서 내가 사한 제사를 받았다. 살아서 내가 제사를 받았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느님이니까 너희들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영신당님한테 다시 재생시한 거예요. 증산상제님.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길 이어서 물으시길 너희들은 누구에게 신고했느냐? 말씀드리기를 대선생께, 대선생은 증산상제이죠. 지성으로 수호를 빌었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네 뒤로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 하루는 대형에 계시더니 양지 몇 조각에 각기 옥황상제를 쓰시고 뒷간에서 휴지로 쓰듯 하시니라. 옥황상제를 쓴 글씨를 갖고서 뒤에 가서 뒤를 봤어. 이렇게 옥황상제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면서 제자가 여쭈기를 지금 옥황상제를 쓰사 휴지로 쓰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일을 하리오? 천지 만신이, 천지의 모든 신이, 만신하는 모든 신이요. 천지의 모든 신이 그렇게 함부로 말이지. 옥황상제 써서 밑닦으면 모든 신들이 막 내려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려. 그냥 머리카락이 아니고 머리를 잘라버리고 또 몸을 찢어 발길이라. 그런 짓을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상제님이 왜 그러시냐? 당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신 거고, 그래서 이 뒤에 그렇게 하는 행동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못하게. 이 뒤에 하늘을 거스르고 도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 제 자신과 집안을 망치고 세상을 속이고 백성을 상할까 두려워하여 분명히 보여주어 경계시킴이니 나의 근심 걱정이 이러하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 거 옥황상제 이걸 부정하잖아. 근데 이번에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신의 심판으로 싹 영혼까지 사라집니다. 이번엔 영혼까지 없어져요. 하루는 대형에 계시더니 경석과 광찬 두 사람이 명을 받고 마당 앞에 꿇어 엎드려 가르침을 기다리니라. 공우와 윤경 두 사람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큰 몽둥이를 들고 경석과 광찬의 왼편에 서고 너는 큰 칼을 차고 경석과 광찬의 오른편에 서라. 명령을 마치시다 마루에서 바로 앉으시더니 엄히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하사를 위해 장차 떠나게 되나니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다녀오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느라. 시간이 걸려. 근데 그게 누구요? 사실은 다음에 오신 분은 영신당님이시고 영신당님도 또 올라가셨잖아. 실제는 이제 이번에 다시 내려오는 천지부모님 대행자 이제 천자를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걸린다 이 말씀이요. 근데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해석하는 사람도 없고. 그 시간이 좀 걸리느니라.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없을 때 감히 변심하여 나를 배반하겠느냐? 두 사람이 대답하기를 어찌 감히 배은망덕하리이까. 천지와 같은 은덕을 임금으로 모시고 스승으로 섬겨오리니 그런 잘못은 저지르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맹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박공성도와 차윤경 성도야. 차윤경 성도. 그러니까 박공성도와 차윤경 성도를 경석과 광산 옆에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경석과 광산 옆에 좌우에 세우시면서 그렇게 했냐? 차경석과 광찬은 배신한 그런 기운이거든. 배신한 기운. 그래서 차경석의 말이지 소위 말하는 자칭 천자놈 한 것이 배신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곽 배신자가 배신하지 않은 박공성도의 기운 갖고 천하다 하거든요. 우리가 박공성도 해인도수로 세상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이 공사를 보신 거예요. 다음 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광찬아 이 사람들은 배신할 사람들이요. 천지 대운에 나만 영화를 얻고 너희들이 망하면 내 마음이 즐겁겠느냐? 그러니까 배신할 사람들한테 물은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경서가 광찬아 천지 대운에 천지의 큰 운수에 말이지 나만 영화를 얻고 너희들이 망하면 배신하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할 짓 하면 안 된다 배신하면. 너희들이 망하면 내 마음이 즐겁겠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삼가고 삼가라. 배신하지 마라. 경계를 한 거예요. 경계해서도 결국은 배신하지.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만약 너희 두 사람이 배은망덕하는 있으면 이 몽둥이로 너희들의 머리를 부수고 이 칼로 너의 등의 배를 너희들의 배를 가르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대님을 믿었던 밑에 사람인데 내 말을 명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몽둥이를 딱 보여주고 몽둥이 갖고 너희들 머리를 다 깨서 부신다 말이야. 부시면 어떻게 돼? 박살나면 죽는 거지. 그리고 패를 막 하른다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요? 배신자는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나와서 절대로 살아남지 못한다. 이거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내려주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니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워. 이번에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배신한 자는 아주 요같이 그냥 천벌로서 사라지게 됩니다. 엄벌로서 내려져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훈계를 마치시고 담배를 마루에 던지시며 길게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팔자대로 이루어지라. 팔자대로 이루어지라. 타고난 팔자 인연법 내가 모두 얘기했죠. 인연법대로 팔자대로 이루어라. 제자가 여쭈기를 두 사람이 앞으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오니까 아까 차경덕과 광천이죠.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경석이 옳지 못한 일을 하거든 너희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업에 먼저 어지럽고 뒤에 다스려지는 운수가 있나니 옳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옳지 못한 사람은 멀리 하라. 제자가 여쭈기를 옳고 그름을 또한 어찌할 수 있사오리까 말씀하시라. 긴 세월 바람서리를 밟으며 일편단심을 지닌 사람이 그때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만국풍상을 겪은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 그 뜻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5가지 효를 알고 시행하고 또 5가지 형 잘못되는 거죠. 잘못되는 것을 알아 경계 삼아서 천자의 효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천자의 효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유일한 한 사람만 하는 거지. 대부의 최소한도 대부의 효를 행하여야 한다는 것과 또 천하사 행군에 참여하는 사역자 사역군인은 그런 장군이 되어서 인류를 구제하는데 매진하되 배신자는 머리가 잘리고 부서지며 몸이 찢겨진다는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다. 아주 명심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두목에게도 그래도 도통을 내지 않은 것은 끝까지 천명을 완수해내야 그 대두목도 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자에게도 끝까지 그 일심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두목에게도 도통을 주지 않으셨고 대두목에게 도통을 주면 일반 사람이 공을 이룰 게 없어. 대두목이 도통하고 다 하면 일반 사람 누가 거기 공을 세울 사람이 있냐, 그죠? 따라서 같이 해야 일반 사람들도 같이 도를 이루어서 후천도수의 큰 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걸 알아야 한다. 자칭 천자, 자칭 도력이 높다 하는 자는 전부 다 가짜. 마치겠습니다. 가슴이 가려우시 바란다.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